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창립 59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12년 전에 하나님께서 서문동 시대를 마감하게 해주시고 이곳 개신동 시대를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 개신동에서 새로운 새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처음 이곳으로 이전해 왔을 때와 지금은 주변 환경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곳으로 이사온 2002년도만 해도 우리 교회 주변의 아파트가 이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 숲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인구가 밀집된 신개발 지역이 된 것입니다. 학군도 좋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어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시설이 최상급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세트로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이 여기서 다 끝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동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동쪽이 그들의 최종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전략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을 재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여주었던 부정적인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신앙, 의심하는 신앙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신앙을 가지고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2지파에서 각각 대표로 선발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의 보고자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며 밤새도록 통곡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 있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약속의 아들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100세가 되었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90세 된 노인 할머니 사라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언약의 자손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체의 명령들과 약속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며 불평을 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하고 11조를 드려야 하고 전도를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니까 너무도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된다. 그렇게 할 때 나의 자유가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최소한의 조건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성실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복을 받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보고, 듣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 족속만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 자체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넘어야 할 장벽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에는 아낙 자손들이, 이 거인들이 하나의 바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만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 낙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감과 희망과 용기가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불평과 원망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현실의 상황만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실만 크게 본다는 것은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환난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분명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항상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현실로 다가온 큰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며 싸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앞서서 행하시며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본문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멀리서 지켜보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군대 지휘관들을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을 앞세우고 뒤에서 지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서 적들을 치시며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싸움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성을 누가 함락시켰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군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아무리 적이 강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치시며 손을 봐주실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악한 세력을 제압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대적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 왕은 성문 앞 광장에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해서 안심하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여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발대로 나가셔서 먼저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크신 팔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 그 팔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본문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무서운 맹수와 전갈 그리고 더위와 추위밖에 없는 곳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행로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그들을 안아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신 팔로 안아서 인도해 주실 때 안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5분 후의 일을, 아니 1분 후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언제나 안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에 안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생애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항상 안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크시고 안전한 팔로 우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팔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 안에 우리의 안전과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 안에 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신앙의 가정이 못 되었습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여러분의 일터인 직장이 오늘의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신 팔로 안으시어 여기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크신 팔로 안으시어 이곳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복음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크신 발로 안으시어 여기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